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두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 드려 찬양 드립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 함께 예배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신촌교회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많은 것들이 막혀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 우리 청소년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또 새로이 청소년부로 올라오는 중학교 1학년 동생들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2021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조금은 길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샬롬.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임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벌써 첫 주부터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마음입니다. 특별히 2021년 올라와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올라오는 날인데 우리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날인데 함께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안녕. 저는 임동원 전도사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저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신입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도 잘 도와줄 겁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살 다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살 먹다 보니까 여러분도 바뀐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년과 나이가 바뀌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 나이가 달라짐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비전을 갖는 것, 저와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마음 먹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읽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청소년부 주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분명히 제 뒤에 계속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저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표어는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주제를 제가 뭐로 잡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2021년의 청소년부 주제는 바로 기회라고 잡았습니다. 조금 짧긴 한데 이 기회라고 잡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갖고자 이 기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이 기회는 줄임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로 회복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2021년 잡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변화하고 그리고 상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대질병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어려웠던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힘든 시기인데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하지. 여기에 적응하자, 순응하자.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위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화위복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십니까? 전화위복이라는 한자성어는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한자성어처럼 전화위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나 주님과 멀어지는 위기가 왔다면 지금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에 게으름을 피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의 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던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2021년을 준비하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번 위기를 회복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이자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 개역 개정으로 보면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유대인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술관원은 오늘날 직책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굉장히 높죠. 술관원이라 사실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술을 관장하고 술을 담당하는데 뭐가 높을까? 초라할 것 같지만 반대로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이 왕이 먹는 음식, 즉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맡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왕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 곁에 계속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와 지식 그리고 실력이 모두 출중해야 하는 엘리트여야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된 유대인들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니라는 유대인의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자신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어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유대인은 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들이 그래봤자 뭐 나와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금식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과 함께 궁전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가 전해준 유대인들의 상황은 느헤미야로부터 1800km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시골에 비서실장되는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이전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 왕의 술을 먼저 마시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문입니다. 이 왕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했던 왕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완전 잘 되고 이후에 완전 꽃길만 걸었고 좋았느냐? 아닙니다. 많은 배신과 주변 지역의 압박도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내했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술관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어마어마했고요,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변방의 모든 나라가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맥도 어마어마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1장만 보아도 기도라는 단어가 2번, 그리고 11절에 등장하는 간구를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벌써 4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왕의 나의 인맥,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뭔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뭔가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기회를 만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회복되어야 됐는데,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 1절부터 11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기도의 시작은 가장 먼저 올바른 대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과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대상을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함께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의 간구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을 보면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제를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왕의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 일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을 요청해야 하고 그것에 맞는 장비와 인원, 재료들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 닥친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긴박한 상황이죠. 왕이 한번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뒤집는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사람의 열정만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열정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기도로 시작했고, 특히 구체적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허락하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왕이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랑 조금 다투었는데 지금 내가 먼저 사과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학교 생활이 친구 관계가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나서 사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낸 건데 내가 먼저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금방 풀리고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실 텐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회,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그 기회를 잡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해서 사실 2020년 힘들었던 그 위기를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기회,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셨나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너무 좋았죠?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맞이해서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갖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고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우리가 누구누구 있는지 혹시나 아는 친구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과연 들어가 있는지 나를 알고 계실까 할까봐 전도사님이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채팅으로 여기 있다고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채팅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중학교 친구들 혹시나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니 오빠들도 이 이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구현우, 김준경, 방승찬, 유호태, 정민재, 정보영, 최윤우, 김단우, 김승환, 조성재, 안솔민, 김성주, 박명성, 김도현, 김설애, 신다현, 엄소희. 선생님이 진짜 빨리 읽었는데 무려 우리 17명의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박수.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10시에 지금 보시는 유튜브 교회학교 채널에서 송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신다면 꼭 그래도 당일에는 드려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은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10시에 시간 맞춰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들 잘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시간 맞춰서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2021년 들어서면서 새로운 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학년을 맡아주실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기 담당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단톡방도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연락신방도 하실 거니까 꼭 여러분들 전화 잘 받아주시고 선생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고요. 우리 바뀐 선생님들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2021년 그리고 풍성한 2021년 그리고 재밌는 2021년을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